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규칙 위반입니다. 규칙 위반. 참 좋은 제목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또 설명을 때 부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저기 김 선생님 그거 되겠습니까? 준비? 네. 좀 이따 같이 보고요. 오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이제 올해 조단 15년 이상을 훈련을 받고 또 도피 생활 그 가운데 10년 그리고 이제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7년이 지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천도를 하죠, 그죠? 천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속상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350, 400년 정도 그 여부수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강한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또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여부수를 과연 두었을까? 어쨌든 다윗은 그것을 공격해서 다윗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다윗성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중간이에요. 유다와 유다는 한 지파지만 이러면 전체 지파 다른 지파하고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중심, 그죠? 헤브론. 그 다음에 북쪽 또 북이스라엘 지파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도를 해서 지리적으로도 이제 중간 위치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해서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부터 거기서 하나님 계를 메어오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계를 이제 메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좀 생각하면서 지리적 중심, 정치적 중심,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세대가 새로운 왕조가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도 예루살렘 중심이고 이제 지리도 중심이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구심점이 어디 있냐니까 법궤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잘 있는 거 괜히 블레셋과 전쟁이 지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해서 가져가서 빼앗겼던 그 법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이 법궤에서 빼앗겼는데 그 빼앗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방을 옮길 때마다 그 법궤를 통한 하나님은 연병을 줘요, 연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계속 독종, 전염병을 줘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막 돌아가는 거였다가 어쩔 수 없이 베세메스를 이제 보내죠. 근데 놀랍게도 베세메스가 올라가는 길인데 그게 만약에 자기들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냥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한 거라면 바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소가 자루나 오르나 혹은 자기 새끼로 돌아올 거야. 이런 좀 마음으로 올려보는 진짜 자루나 오르나 치우쳐야지 바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법궤 오니까 이 베스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를 구경하려다 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두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해놨었다. 그죠?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이제 법궤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굽니까? 사울이 임금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6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7년 6개월이 지나고 또 여기 예루살렘 와서 또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대충 치면 뭐 아주 근접하게 타이트하게 몰아도 적어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상징이고 믿음의 중심이고 상징인 이 법궤를 그냥 거기 누구죠? 아미나답 집에 방치해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이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중심이 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3만 명 뽑아봤어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정말 그 있잖아요. 사일식, 군대 열병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정권이 무너지면서 안 하죠. 중국에서 작년에 막 아주 대규모로 했어요. 제가 영상 한 10몇 개를 찾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와요. 웅장하고 거대하고 시진핑 중심으로 모든 이제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무기들 그리고 보니까 아주 여군들도 뭐 아주 정확하게 일렬로 하는 그런 사이를 이제 다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설명이나 그림들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중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제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제 복구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황제같이 뭐 막강한 파워를 제시한 그런 이제 사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과 이 모습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장치라는 거죠. 법궤를 가져오는데 상징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차출이 3만 명을 보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중국에는 18,000명 동원했더라고요. 천안문 광장에. 근데 지금 뭡니까? 3만 명이에요. 18,0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 와, 전 세계가 와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뭡니까?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물론 이런 이유는 있겠죠. 블레셋 가까운 지역이니까 블레셋 혹시 틈타서 공격해서 보니까 보안 차원을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과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본보기라 우리가 이 하늘 법궤를 끌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 일을 이제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제 진행을 잘했어요. 뭐 나름대로 뭐 정치력을 발휘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70년 동안 어느 지도자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법궤. 사실은 법궤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본질을 다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뭐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뭐 사울 왕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다윗이 왕이 되고 7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 법궤는 계속 방치되어져 있었다. 우리와 뭐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야, 우리 기쁨천 교회들 가운데서도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숫자별로 사오는데 늘 책이 남거든요. 큐티 책이. 그럼 큐티를 안 한다는 것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고 큐티도 안 하면 그러면 매일매일 기쁨찬 교회 지금 새벽 기도 큐티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절반이 있다는 것이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쁨찬 교회. 이 사람들은 저희 지도를 받지 않고 교회가 같이 하는 큐티를 하지 않으니까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는 말씀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키를 기쁨찬교회 예배를 드리는가 기쁨찬교회 와서 큐티를 하는가에 두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방을 기다리는가 그 세 가지 키가 제 목표의 원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 큐티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겠구나.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겠구나. 신방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배만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쇼는 할 수 있지만은 진짜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여기까지 좋았어요. 아무도 눈길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근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궤를 메고 나오는데 수레에 이제 담았어요. 이게 좀 귀하기도 하고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수레를 준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있는데 아유는 앞에서 몰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다윗과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가지고 수금도 불고 비파도 불고 노래도 하고 막 정말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다 그림이 좋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야 진짜 다윗은 하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마음도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 궤를 모시고 올 생각을 하다니 다윗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행이 되면 되는데 6절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 그를 쳤다. 그것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 평탄하게 진행되는데 잘 나갔다가 어떻게 하나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잖아요. 그죠? 뭐지? 그죠? 소들이 뛰었다. 어떤 분이 이제 주석할 때는 아마 그 발람이 봤던 그 여호와의 신 천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소들에게는 칼을 든 화염금을 든 어떤 그 천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뛰어놀았거든요. 그 순간에 우사는 이러면 자기도 본능적으로 법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수레에 매인 법궤가 기우뚱하잖아요. 기우뚱하니까 하나님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았는데 그 잡으면서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넘어질 것 같아 딱 잡았는데 잡았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게 돼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데리고 가지 않고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로 메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석 달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소들이 뛰고 그것을 우사가 잡고 우사가 즉사하고 그 순간에 다윗의 분별력입니다. 소들이 뛰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넛지예요. 사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 사인, 하나님 체킹하는 것을 다윗은 빨리 파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나눈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크리스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한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모를 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발견한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그걸 찾은 거예요. 그죠? 이게 넛지예요.
이게 뭐냐? 갑자기 손으로 왜 뛰지? 그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법궤는 어느 누구도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궤를 매요. 궤를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그 수구름 들기 위해서 수레에 매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찔러주신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가졌다. 비로소 다윗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전쟁도 이기고 또 이기고 내 이제 예루살렘을 천도도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종교적 명분도 만들기 위해서 다 진행이 잘 됐는데 마지막에 탁 붙들렸다 이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잠깐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길갈에서 여리고하고 나서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겼죠, 그죠? 실로로 옮겼다가 실로에서 에베네세, 그 다음에 아벡 전쟁에서 뺏겼어요, 그죠? 아스도스 갔다가 연병, 가드 가서 연병, 에그로 가서 이스라엘 선수는 한 명도 없고 뺏기 법계 혼자 지금 이 블레셋 심판을 했어요. 아스도,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그죠? 그렇게 베스메스도 사람들 함부로 보다 다 죽어버렸거든요. 70명인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란 여아림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한 70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때 다윗은 이걸 잘 분별해냈어요. 그런데 그가 3만 명 뽑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빙자해서, 그죠? 우리가 교회를 빙자해서, 교회 직분을 빙자해서 나를 과시하거나, 우리 교회를 과시하거나, 우리 사업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다윗의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해. 여러분, 신앙심 과시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신앙심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이제 괴열하고 스케줄을 가진 거죠. 하나님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타치한 게, 넛지를 준 게 이제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빨리 반결한 거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죠? 내가 뭘 못했어요? 내 생각, 내 똑똑한 머리만 생겼지, 내가 믿음 좋은 이것만 생겼지, 내가 진짜 이제 왕이 됐지. 사실 나는 진짜 왕이 됐어야 돼. 나는 사울을 위해서 너무 좋은 왕이 이러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자기 당차에 컸겠어요. 어저께 우리 수정세를 모임 갔는데 내가 아침마다 내가 세수하면 내 얼굴 보면 20대인데 얼굴이 없더라고요. 착각 속에 사시네요. 지금은 60대인데 뭐 20대냐고. 그죠?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춰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다윗을 빨리 판단합니다. 왜요? 뭐가 문제지, 무엇가 문제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절대 법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제사장들이, 부비 제사장들이 그 법계 옆에 궤를 만들어, 궤에 지팡이를 들여가지고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법계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싶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했다. 그죠? 머리가 좋잖아요. 정치적 중심 예루살렘이, 지리적 중심 예루살렘 맞죠? 근데 신앙적 중심으로 하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적 중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수레에 매였다는 것은, 얹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편리함 때문이에요. 빨리 몰아오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메고 사람도 고생하죠. 힘들죠. 어렵죠. 이렇게 기억납니까? 유리우스 전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 아이성물이 너무 작은 도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정탁구들이 수고롭게 우리가 60만 명 움직일 게 뭐였습니까? 3, 4천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은 전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만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몇 사람만 보내가지고 100%다 실패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그 제사장들의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수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리를 가져오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돼. 자기가 뭐 쇼할 수 있고 쇼매십 할 수 있고 대집회할 수 있고 국가 행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있을 수 없는. 제가 지금 문자 많이 왔어요. 절대 구라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자가 그것도 법조항 다 가지고 다 왔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요. 이번 정부는 끝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정부는 끝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 적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여는 예배 그럼 뭡니까? 그러면 매일 모이는 클럽이나 매일 모이는 PC방이나 매일 모이는 스포츠센터를 왜 가만두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를 중지해야죠. 그건 놔두고 교회만 몇 군데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다른 어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두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필리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의 필리주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도. 왜냐하면 성경에 있거든요. 수레를 끌어서 수레에 옮기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 옆에 측근들이 몰랐을까요? 제사장들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왜? 워낙 다윗 설치니까, 임금이 설치니까, 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거죠. 그럼, 괜찮겠지가 이런 이제 사고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에 좋다는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주님 위해서 쓰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거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참 좋은 거야. 그거 좋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짝 꼬집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열정이 중요하게 여기고, 빠름이 중요하게 여기고, 편리함이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부가. 하나님 일에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무던하고 더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 이 시대는 관계 전도 외에는 안 된다. 올크스 전도 외에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왜? 관계를 안 갖거든요. 아는 사람 만나지 않고, 시간 안 갖고, 물질 안 갖고, 교제하지 않죠. 나만, 우리만, 교회 안에서만, 기도 안에서 다 살고 싶어 하죠. 그런 결과는 뭡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 그죠? 남에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이걸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은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는 데 어디입니까? 다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욕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갈수록, 복지를 할수록
인권을 말할수록 이러면 절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으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현상도 잘 보셔야 돼요. 내 열정이 아니라, 효율성이 아니라, 신앙의 편리함이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냐가 중요한 말씀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저는 오늘 우사 사건을 이제 메모하면서, 무슨 일이든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실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바꾸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나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장로님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영상을 통해서 이웃들이든 어차피 우리가 병상에 있는 분이든 해외에 있는 분이든 기쁨찬을 사랑하는 밖에 있는 분이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원칙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원칙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소문을 들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확신하죠. 아 맞았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옵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러니까 다 15절에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온다. 여러분 단순해요. 그죠? 필리가 아니라 수리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빨리 깨달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아무 일이 없고 복을 받으니까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빨리 적용하도록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 왕이 되면서 요구했던 미갈이 좀 업신여긴 거예요. 미갈 속에 자기도 머리 있었던 거죠. 배우지도 못하고 시골 구석에 목동했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남편에게서 그걸 본 거죠. 업신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업신여김을 가지고 마음만 뒀으면 되는데 말까지 해요. 이 바보 같은 게 말을 해요. 당신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왜 그리 염치가 없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화가 난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다. 근데 너는 나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춤을 추고 예배 방법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고 있구나. 그 꾸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죠? 오늘 우리 김현수 인사님이 유일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큐티 해도 돼요. 어떤 예배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떨까? 저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야? 이 영상 예배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미갈 그거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임금으로 채통한 게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니라. 전부 다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 잠자리를 안 한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순수했어요. 지금 하는 모든 게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은 참 인간적이고 그냥 평이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뭐가 있어요?
급한 신앙이 있어요. 말하는데 말 안에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쇼를 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중심이다. 내가 아니라 법궤 당에서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하나님 방법. 그때는 그 규칙을 위반했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해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네가 방법이 잘못되어서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뭡니까? 예배자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람 용서하지 않으세요. 평생 뭡니까? 평생.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애기 못 가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 문화는 뭡니까? 얼마나 막 부처들이 많아요. 그죠? 부부들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못 논다는 것은 그게 능궁에 있는 거예요. 그죠? 괜히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배지를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조주는 아닌데 삶으로 조주를 주신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